이제 오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첫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제 둘째 날 오늘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고 그리고 2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이제 기록이죠. 이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신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17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에 있는 마을에 아마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시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입성을 하시고 나귀로 입성을 하시고 퇴근을 하셔서 다시 이제 둘째 날은 성전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성전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로마 앞잡이로 로마 정권을 유지하고 그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친로마적 정치적 기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또 장사하는 지역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둘째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뒤집어 엎으시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성전 폐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것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원래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약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이 자들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데 그 전까지는 못 들어왔거든요. 성전에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런데 성전이 폐쇄되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성전이 되시니까 이들이 진짜 성전 앞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막 이 타박을 주는 거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7절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갑자기 18절에 묘한 이야기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무화과 나무를 아침 일찍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니까 무화과가 잎이 아주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냅다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듣자마자 무화과가 즉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이른 아침은 언제 이른 아침일까요? 성전을 폐쇄하러 가는 이른 아침이에요. 성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열매가 있나 없나 시장하셔서 확인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딱 바라보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냅다 저주해서 말려 죽여버리는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그날 있는 성전 폐쇄 사건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우리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인 6월절부터 우리 10월까지 초막절까지 총 5번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처음 딱 열리는 열매,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히고
이걸 딱 따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열매가 맺히고 또 따주면 또 열매가 크게 맺히고 그래서 10월에 최종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작은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랑 마지막에 따는 5번째 탐스러운 열매 무화과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4번의 열매, 이 4번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괴 이렇게 부릅니다. 파괴. 파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베이트 이름 집이죠. 베이트 파괴, 벳파괴예요. 벳파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에요. 무화과 많은 마을. 그리고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인데 이건 10월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 10월에 열리는 무화과 이름이 테헤나예요. 테헤나. 테헤나. 그래서 베이트 테헤나 이래가지고 이름이 베단이에요. 베다니. 오늘 우리 주님이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베다니에서 출발하셨죠. 베다니도 어떤 뜻일까요? 이 말도 무화과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6월절에 맞춰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때는 몇 월입니까? 4월이거든요. 4월이라서 무화과 나무를 딱 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본 게 아닙니다. 왜 보셨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파괴라고 하는 작은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마지막 10월 달에 추수를 할 때 큰 무화과 나무가 날 것인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파괴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보신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신 거예요. 근데 잎은 아주 무성하거든요. 잎만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성전을 폐쇄하러 화가 나서 올라가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가 똑같은 거예요. 성전과. 겉만 화려하고 그 밖에 뭐 엄청나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전혀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를 보고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똑같구나. 그 저주를 해버리고 이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열매예요. 아무리 화려한 거 그거 사람들이잖아 좋아하지. 우리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죠.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뭐처럼 보이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헌신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기도해야 됩니까? 밤에 기도해야 됩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묵상으로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관만 화려하는 거 그리고 그 막 붙어가지고 우리 막 화려하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님은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무엇으로 측정이 됩니까?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위치가 좋은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정이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그런 것들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하나예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열매가 있는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로 드려질 사람들이 이 파괴와 같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계속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어미로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내면에 진짜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 열매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허례허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허례허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만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거칠애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